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이 인생이 잘 살았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 가정을 잘 섬겼느냐. 두 번째는요, 직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건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정은요, 사실 이제 태어난 가정이 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새로 만든 가정이 있죠. 내가 태어난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태어난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부유하고 좀 그래도 넉넉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자란 분도 계십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자녀를 놓아서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시키고 이 가정을 얼마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느냐, 이건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참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리고 부부가 사이가 화목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가 잘 좋고 자녀들을 또 훌륭하게 잘 키우는 가정, 그러면요, 이런 가정을 가진 분들은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입니다. 가정만 잘 다스린다고, 가정만 좋다고 다 인생이 성공한 건 아니고요. 직업이 있죠. 내가 하는 일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직업이 좋냐 나쁘냐 보다는요, 그 직업 가운데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끼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아, 그 사람 정말 내가 돈 많이 받았어. 그 사람 정말 참 성실해. 아, 그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가정이 좀 어려운, 힘든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좀 어려운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맡은 직업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그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은 아마 그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아마
보람 있게 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직장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오히려 가정 가운데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직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참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오히려 내가 다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내 영혼의 죽고 삶과 관련이 됩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존경받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잘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실패했던, 이 세 가지를 잘못 선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가정도 제대로 잘 세우지 못했고 그가 왕으로서 그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신앙도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가정이 다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사 왕의 손자고요. 그리고 지난 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의 큰아들입니다. 그가 32살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리고 난 뒤에 40살이 될 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람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못 실패를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람의 그 직장입니다. 일입니다. 여호람은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호람은 자신의 직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들어가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의 형제가 그 여호사밧 왕의 자녀가 7명이지요. 7명이었는데 여호람은 장남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7명, 아들 7명이 되는데요.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7째 아들에게는 후하게 섭섭하지 않도록 재물도 많이 남겨주고요. 땅도 많이 남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잘 그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입니다. 큰아들이 뭘 이어받았습니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땅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왕이 최고지요.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군사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여호람 큰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았습니다. 가장 큰 직책이지요. 왕이라는 직업.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권력을 가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친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동생들이 형을 끄집어내리고 동생들이 왕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이 반란을 했다거나 동생들이 왕권을 뺏으려고 했었으면 왕으로서 어쩔 수가 없죠. 그 동생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생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 힌트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 동생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이 착했다고 기록되었는데 동생들이 형을 죽이고 왕을 자리를 뺏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죽였을까요? 그건 질투와 욕심입니다. 저기서 찾겠다는 말은 뭐냐면 제3자가 보았을 때 동생들이 뭡니까? 더 선했다는 겁니다. 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큰아들이라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더 왕이 되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신앙도 좋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뭡니까?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형이라는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자 이 형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질투가 든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형인데 사람들이 누굴 더 착하다 그럽니까? 동생을 더 착하다 그러는 겁니다. 동생을 더 똑똑하다 그러는 겁니다. 동생이 더 인격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 죽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많이 줍니까? 동생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난 뒤에 동생들의 재산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다 죽여버리고 그가 그 동생들의 재산을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동생을 죽였던 이유는 첫 번째 질투심,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자기는 그것 가지지 않아도 가장 큰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칭찬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만약에 여호람이 왕이 아니었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가 뭡니까? 그걸 나쁘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은 오히려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장자임에도 이 권한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쁜 곳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질투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에 자기가 권력을 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직분,
그 위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었는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왕이라는 직분을 왜 주었는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용을 냈던 여호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2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젊은 나이지요. 32살의 왕위에 올라서 40살이 되던 해에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창자가 다 튀어나오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은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아버지가 주었던 그 권력을, 그 힘을, 직분을 남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많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뭡니까?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 많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지. 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오히려 그 후손들이 손가락질 받고 대대로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대 대통령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회에 나아가면 우리가 직업이 있습니다. 또 직위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교역자로, 또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또 회장, 또 총무, 부장, 그리고 또 순장,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이, 직책이 있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왜 주셨는가? 그것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휘두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섭리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위치를, 직책을, 지위를 주신 겁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저 직분을 받지를 말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오히려 그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왕이 되고는 이렇게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직분을, 직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여호람은 두 번째는요. 여호람은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사실 자기 아버지를 참 잘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금수저 위에 금수저입니다. 엄청나게 잘 만났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군 중의 성군이었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좋았고, 아버지가 또한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세 가지 만남이 있지요. 큰 만남. 첫 번째 만남이 부모의 만남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참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부모 복은 좀 없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면요, 큰 복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 좀 안 좋았고 배우자의 만남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으면 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요,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집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잘 만난 겁니다. 부모님을 엄청나게 잘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이 뭡니까? 배우자의 만남인데, 여호람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배우자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배우자가 누구인가?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그 배우자가 누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아합이 누구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합 왕을 뽑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신의 대모입니다.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을 세우고 바알 신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우상숭배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고,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람 왕의 장모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장인어른이 되고, 그 딸이 바로 이달랴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 때문에 뭡니까?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 아달랴와 결혼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누가 선택했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유다의 평안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 뭡니까? 사돈지간이 되지요. 그러면서 그때 결혼한 겁니다. 자기는 사실 뭡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한 그런 말로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들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특히 이제 장남이 여호람이 나중에 왕위를 이어갈 것인데,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딸과 결혼을 시키면 우리 아들 때에 아마 행복할 거야. 아마 남북이 합쳐버리면 주위 나라들에서 침공해 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들 때에 아마 평안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죽어도 뭡니까? 우리 아들 때에 참 나라가 편안하고, 또 우리 아들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보시면 여호람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에 안전하게 그 가족들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낸 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딸과 결혼시킨 거였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겠지.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들 때에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다. 자기 자녀들하고요, 자기 부인들을 뭡니까?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다 끌고 왔다는 겁니다. 딱 막내 아들 하나 남겨두고. 막내 아들 하나 남겨두고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나라의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정말 신앙, 믿음 안에서 또한 신실한 믿음도 좋고 그리고 성품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혼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결혼한 분들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얼마나 사단들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가요. 믿음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뭡니까? 서로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부족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녀들 때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에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했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결단했던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람은 첫 번째 그의 직책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는요. 아사왕입니다. 우리 가장 앞에 살펴봤던 아사왕.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자,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3대 성군입니다. 최초로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위대한 성군 중의 성군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했던 실패는 있었지만 정말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고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아세라상, 바알상, 그리고 산당들을 곳곳에 뭡니까? 세워진 것들을 다 부셨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공로입니다. 자, 이것을 여호람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봤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종교교회 가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가 젊을 때에 아버지가 온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남유다 곳곳에 산당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여호람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는 건 기대도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역다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 땅에 뭡니까?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절하라고 거기 우상 숭배하라고 뭡니까? 오히려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걸 주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 우상 숭배하면 너희 가정이 망할 것이고 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는 창자가 튀어나와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빨리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 부인들은 뭡니까?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의 모습은 더 비참합니다. 그가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역대 21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일개 왕인데 그 나라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왕이 죽었는데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조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한날에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와서 문상객이 없다는 겁니다. 조문 자체를 하지 않고 분향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누가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사왕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왕이 죽으면 그 묻힐 그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하면서 열왕의 묘실들, 그래서 순서대로 왕이 죽으면 그 열왕들이 모시는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다. 후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문객도 하나도 없고요.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무덤도 뭡니까? 원래 왕이 들어가야 될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가 신앙을 떠나버렸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뭡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오고 난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아마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40살이 됐는데 그가 백만장자가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신앙도 떠나버렸고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나이 그때 50이 되었는데 자기가 파산하게 되고요. 빚더미 앉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에다가 빚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유서를 쓰고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제 이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유서를 써놓고요. 죽으려고 하는데 병원 끝에서 낯익은 찬양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 소리를 따라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병원 한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지켜주는데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돈만 따라 살았네요. 그러다가 내가 이 꼴이 됐네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일어나서 퇴원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사람 믿고 돈 믿고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J.C. 페니라는 하는 그 유통업을 자기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가 간판을 딱 걸면서요. J.C. 페니 딱 적어놨고 난 뒤에 그 밑에다가 그 간판 밑에 성경 구절을 딱 넣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간판 밑에 딱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간판 밑에 저렇게 성경 구절 적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건데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페니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판마다 적어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호점도 내고요. 3호점도 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다양한 그러한 물건들을 넣어서 파는 백화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가 몇 세까지 살았는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1971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1971년에 그가 세웠던 백화점이 미국에 몇 개였는가? 1660개. 그가 빚더미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50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점포가 1660개였습니다. 점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펜이라는 이 사업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이름 앞에는요. 백화점 왕 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잘 대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공급해 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고 그의 사업이 번창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의 사업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존경받는 인물로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셔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지위와 위치와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책과 지위와 직분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